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기독교가 이제는 진정한 회개와 반성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특히 기독 정치인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바른 사회와 국가를 회복시키고 한국 기독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5월 10일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팔레스타인 유엔 회원국 가입 권고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극구 반대했으나 전체 193개 회원국 중 143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한국이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2년 11월 29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비회원 참관국 지위 인정 결의안대는 기권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외교부가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윤 정부는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친이스라엘을 표방하는 한국 기독교와 반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시절 장래희망이 목사였다며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인 김건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약성경 39권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평소 예배도 드리고 목사들에게 기도받으면서 기독교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팔레스타인 유엔 회원국 가입에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극우 기독교는 왜 조용한 것입니까? 한국, 미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은혜를 입은 선민이라며 태극기 집회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어대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국 기독교 역시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와의 갈등, 그리고 작년 10월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던 극우 기독교라면 반이스라엘적 선택을 감행한 윤 대통령에 대해 성토하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특히 정치 목사들은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나 극우 기독교의 행보는 성경 말씀과 신앙적 가치관이 아닌 단지 종교성에 기인해 정치쇼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극우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는 단지 하나의 장식품이자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솔직히 극우 기독교가 성족이나 이스라엘 국기를 든 것은 구약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간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종교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과 이를 옹호하고 뜻을 같이 한 장경동 목사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그럴듯한 기독교적 가치로 포장해온 것입니다. 전광훈의 경우 목회 초기부터 매우 비정상적인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4월에는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는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다가 이후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4번이나 기독교 관련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2019년에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며 수구보수 정치인들과 손잡게 되자 자아도취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산다는 신성 모독 발언을 하며 교만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불어 장경동 목사는 긍정적이면서 재밌는 설교로 개신교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았지만 설교 도중 경박한 발언, 특히 북한 주민 학살 관련 망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2008년 기독사랑 실천당 공동대표를 맡으며 전광훈과 함께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2019년 전광훈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 연사로 참여해 정치집회 참가자들을 의인이라 칭송하며 목사임에도 예배와 정치집회 그리고 성경 말씀과 정치적 구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재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광훈과 손을 잡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렇게 전광훈이나 장경동 목사를 포함해 극우 기독교가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저 배타성과 폭력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를 극단에 치닫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극단적인 종교성을 띠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적으로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던 이념과 반공만을 고집하다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 속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반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쟁의 상흔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극복하도록 교회가 돕기보다는 오히려 반공 이념을 남용하며 독재 권력과 결탁해 세를 불렸으며 심지어 신사 참배 등과 같은 치명적인 우상 숭배 죄를 목사들이 감추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차 동성애까지 확대됐습니다. 물론 말씀의 근거에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동성애 금지를 극우 기독교의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만 활용해 온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죄로 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무속에 대해서는 지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반공과 동성애 금지를 내세우는 보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말씀과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번영주의에 매몰된 채 돈이나 권력 세습 등 세속적 가치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IMF 시절 국민일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만 원을 미리 납부하면 국민일보를 평생 구독할 수 있는 평생 구독권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가 성도들의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370억 원인데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현재까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일보 노조에서는 조 목사의 아들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일부 대형 교회들이 각종 헌금을 종용해 건물 확장 등에만 몰두하고 급기야는 돈 문제로 인해 내부 분란까지 야기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습의 경우 2022년 뉴스엔조이에서 밝힌 우리 동네 교회 세습 지도에 따르면 총 314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직계 세습과 지교회 세습, 교차 세습까지 포함됐는데 앞서 언급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는 세종에 지교회 세종중문침례교회를 개척한 후 아들 장충만 목사를 담임으로 앉혔습니다. 더욱이 북한 세습을 비판하다 막상 본인 세습 뒤엔 북한 세습에 대한 언급을 멈추었던 금난교회를 비롯해 명성교회, 연세중앙교회 등 내로라 하는 대형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념과 세속에 젖어 기독교는 전 근대적이고 구태한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특정한 정치나 사회적 사안에 죽자고 덤벼들면서도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적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극우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고 행동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된 기독교가 이제는 진정한 회개와 반성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특히 기독 정치인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바른 사회와 국가를 회복시키고 한국 기독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